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우리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곤충학자인 루이즈 로스 차일드 박사는요, 이 벼룩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벼룩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 대단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프하면 자신의 몸 길이보다 한 200배 정도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벼룩을 유리병 속에 이제 가뒀습니다. 중간쯤에 투명한 유리로서 딱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벼룩의 모습을 보니까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며칠 있다가 이제 유리관에 막아 있는 것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벼룩이 이렇게 튀는데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이 유리병 속을 튀어나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점프를 하는데 유리 칸막이 했던 그 가시만 이 점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벼룩을 이제 끄집어내었습니다. 끄집어내서 바깥에 내고 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룩이 뛰는 게 딱 그만큼만 높이만 뛰고는 더 이상 뛰지 못하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벼룩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여 그에 국한시켜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지난 스스로가 정한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그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의 한계에 갇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도전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만 알고 하고자 하는 그 선에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도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했는데요, 그 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믿음, 신앙을 통해서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진리와 같은 말씀, 진리와 같은 실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의 신앙은요, 유리병 속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게 하는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이 인물은요, 결국 이 한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삶을 이끌게 하는 축복된 기회로 삼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인물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수는 그 이름 뜻대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요, 일평생 고기만 잡았던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이 자신의 오래된 경험과 기술을 통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댔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날따라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이 지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자신의 그물에 잡힌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물고기를 잡아왔음에도 이토록 헛수고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 베드로에게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육지에 배를 대고 이제는요, 지친 가운데서 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자신의 배를 향해서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지금 배를 호수에 띄우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얼떨결에 그 예수의 말에 얼떨결에 자신의 배를 호수에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라는 것은 자기를 무리를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호숫가에서 마치 말씀을 증가하는 강단처럼 만들고 육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호수에 배를 띄우라 했다는 겁니다.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자신이 지금 그물을 짚고 닦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물 씻는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잖아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목수가 수십 년 동안 물고기만 잡았던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던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훈수를 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놀랄 뿐입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훈수를 뜨고 있는 이 훈수는요, 물고기 잡는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 훈수를 뜨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물고기들은 낮 시간에는요, 호수 밑바닥에서 이제 다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어지간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낮잠을 자는 것처럼 이 물고기들은 한낮에는 그렇게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물 길이로서는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진다 해도 그 그물이요, 중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고기는 해질녘이나 새벽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경험이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던 이유는 밤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시점이 한낮입니다. 한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상식에 어긋난 훈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주 종목이 어부인 베드로가요, 주 종목이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모험과 같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마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은요, 우리 쉽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리는 끊임없이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그런 갈등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머리는 오랫동안 쌓아온 그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머리와 마음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 갇혀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머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비록 오류 덩어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요,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풍요로움을 체험받게 되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올 한 해 동안요,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풍요로움을 체험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는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분명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고기 전문가인 어부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는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그물을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고기잡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밤에도 헛수고에 불구하고 또다시 헛수고할 수 있는, 헛수고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또 다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 묵상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요, 지극히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의미로서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요, 로고스는 절대자를 지칭하거든요. 우리 이 성경에서는 로고스를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로고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마는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말씀은요, 이 레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요, 베드로의 행동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은요, 배 위에서 전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고요,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한계 상황에 빠져있는 나에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의 능력, 레마의 능력을 의지하여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는 것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았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한계 상황 속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의 때가 없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이 한계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을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요,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할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통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통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내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 힘이 솟아납니다. 도전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아집의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 아집과
능력의 한계의 틀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업으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 잡는 것만큼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집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육지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댔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외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너무 많은 한계를 지닌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죠?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물을 내리고 나서는 뭐라고 불렀죠? 주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 하다가 주여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능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 속에는 어떤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으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감춰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어둠은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좀 괜찮은 삶을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 참 좋은 인생 살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저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염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감춰져 있던 그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정말 스스로 당당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그토록 상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눈물이 나고 통회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너무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은 십자가와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 눈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장에서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학생을 학교에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태평양에 피케이언 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은요, 한때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군함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장교들을 죽여버리고 그 배를 탈취해서 그 무인도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곳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이웃 섬에 가서 약탈을 하여 그 섬에 있는 여자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술을 만들어서 날마다 흥청망청 술을 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 살인은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웃 섬들을 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다 사람들 죽여버리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은 지옥 같은 섬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YM 창립자이자 하와이 열방대학교 총장이었던 총장인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우연히 그 섬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왜 도대체 오래전에 지옥의 섬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천국의 섬으로 이렇게 변화됐을까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더랍니다. 에담스라는 분인데, 이 에담스라는 분이 한 번은 이제 고기 낚시를 하다가 큰 상자가 이제 낚싯바늘에 끌려오는 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져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귀하니까 자신만 성경 보기 너무 아까워서 한 사람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 어느 순간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삶의 활기가 되찾기 시작합니다. 술을 끊게 되고 이제 악한 짓을 다 멈추게 됩니다. 드디어 삶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섬이 천국 같은 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함께 한다면 삶의 온전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인생 삶의 목적을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바뀝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혹 이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한계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서 그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극복해 나가 풍요로운 인생을 여기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우리 여성교회는 한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교회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발견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새로운 풍요로움을 채워주셔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천을 품게 되고 민족을 품게 되고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2023년대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